39장 다시 요셉의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어제 39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제 38장이 갑자기 별책부록처럼 유다가 이제 다말을 만나서 범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끼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에 관한 스토리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다윗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요셉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도 보이죠. 요셉을 통해서. 근데 그 요셉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이제 오늘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삽니다. 팔린 거죠. 물건처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상당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마치 우연처럼 이렇게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악으로 죽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그 그림자를 다 지금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요셉도 알 수가 없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디발도 불신자인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이제 막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가.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이 요셉과 대화도 하고 이런 가운데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좀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면서 좀 인정을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그 자기에게 오는 호의를 악용하지 않아요. 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되죠. 다 자기의 소유를 보디발이 위탁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 총무가 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다 복을 내려 버리십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범사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제 6절에는 더더욱 이제 믿고 맡기고 뭐 간섭 안 합니다. 이제 완전히 신뢰해 버리죠. 요셉이 그런 사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오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운 털 박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려왔잖아요. 먼 애굽까지 이제 뭐 걸어서는 이제 도저히 갈 수 없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제 팔려와 버립니다. 그곳에 왔는데 요셉이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나도 고난이 심각하게 찾아오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요셉은 나이가 17입니다.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애굽이라는 타국에 한 번도 머리 털라고 처음 이런 나라 왔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으로 왔습니다. 말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제는 뭐 물건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 없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고통, 절망, 외로움, 그리고 언제 다시 부모를 만날 기약도 없고, 자, 그리고 형제들 생각하면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억울함, 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 될 대로 되라. 애는 몰라. 막 그냥 자기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 삶의 중심에 있었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나의 이 모든 무고한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복권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자살해요. 요즘 사람들.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질병, 가난, 무지, 억압, 폭력, 뭐 때문에 자살할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한 것이 딱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없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떨어지냐고, 왜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왜 스스로 가족들끼리 그렇게 집단으로 그냥 아이들까지 다 왜, 이 아이들을 왜 같이 죽어버려야 돼요? 여기다 살려놔도, 이 땅에 살려놔도 미래가 없을 거다 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지금 인내한다. 내가 견딘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자포자기도 안 돼요. 반드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반드시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나한테 올 거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요셉은 시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요셉이 미쳤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내 영혼아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더 이상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소망의식, 이게 너무너무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부분이, 지금 요셉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버려졌습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입니다. 최악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형통한 자다 이런 말합니다. 이건 놀라웠어요. 너무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략은 내가 알았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라. 자기는 몰라.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냥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형통한 겁니다. 너 잘 가고 있어. 너 내 뜻대로 잘 가고 있어. 요 옆에 보면은 이 말씀 해설날 위에 2절에 보면 형통 2절 적혀 있죠.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상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지금 이렇게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그의 삶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아이고 안 됐다 이런데 주님의 눈에는, 성경의 평가는 형통한 자다.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뭔가 안타깝고 지금 뭐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제일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요셉이 흐뭇한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통스럽지, 요셉은 괴롭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잘 가고 있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내가 뜻한 바대로 지금 잘 가고.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 그렇게 형통한 요셉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지만 매일매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는 늘 살았다는 거예요.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 우리로 치면은 매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 운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감사 훈련을 통하여 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낙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요셉은 지금 잘 몰라. 이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아버지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려고 했겠어요? 지금 집에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겠지. 얘 머릿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총리고 뭐고, 얘는 아무 그거 없어요. 근데 주님은 또 다른 뜻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요셉은 지금 정확하게 내가 플랜한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 길을 주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그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주의 백성의 성경적 평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맞다,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뭐 저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아유 지금 목사님 많이 힘드시구나 우리 뭐 권사님 많이 힘드시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구나라고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제일 지금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명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지. 그 형통한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는데 특징은 뭐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저주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지금 내가 이 뭐 집안에 이거 뭐 한다고 보디발 집 한다고 이게 뭐 내가 집으로 돌아가냐 이거 맞잖아요. 이거 열심히 하는 거랑 뭐 집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집 탈출해 가지고 막 그냥 뭐 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 신분인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붙어 있음 함께 하심으로 자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근데 자기는 현재는 괴로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현재 삶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잘 가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가 언제 이 사울 왕의 이 칼날 언제 끝나겠냐? 저 미치 왕이 언제 죽겠노?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날마다 그냥 뭐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하고 막 나라가 잘 돌아가. 별 이상도 없어. 얼마나 다윗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가 형통한 자예요. 잘 가고 있어. 도망자가.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은 지나봐야지만 아는 거죠. 다윗도 그 고통의 시간 최소한 17년 그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왜 그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똑같은 모습이 있거든. 교만과 정욕과 그 모습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모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 17살 나이 총리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13년이라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13년이 이 노예로 또 나중에 더 떨어지죠. 죄수로 고통 가운데 계속 몰아붙이지. 근데 주님은 잘 가고 있어. 이 시간을 어쩔 수 없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견뎌내시고 소망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런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심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 가정과 모든. 그래서요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한 자들은 우리 눈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주의 백성 자기의 백성만 보이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형통한 자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